찬양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아마 2018년 저희 교회의 가장 큰 전진 가운데 하나가 우리 찬양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대원들이 이곳에 풍성하게 그리고 장중하고 엄숙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8년을 마감하는 송년의 주일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습니다. 주님께 올렸던 기도 제목들이 무엇이었는지 벌써 아득합니다. 52주 마라톤 주자가 되어 2018년을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때로는 기쁘고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가끔 시린 풍랑 앞에 안절부절 못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장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곁에 계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곁에 계시니 고맙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곁에 계시니 고맙습니다. 지난 25일 성탄절 우리는 임마누엘 찬양대가 준비한 칸타타 연주와 함께 복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언하건대 세상에서 몇 번째 안에 드는 맛있는 떡국, 동명교회표 떡국을 이렇게 우리가 식탁 교제에서 나눴습니다. 성도들이 한 분, 두 분 돌아간 다음에 저는 밀린 숙제를 하듯 5,000원 산타 섬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소개하고 싶은 보고서가 참 많았습니다. 몇 편을 소개합니다. 어느 집안의 풍경이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할인이 예쁜 원피스를 사주었는데 할인이는 할머니가 자기 원피스 사느라고 돈이 없을 것 같아 할머니에게 5,000원 산타 봉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도훈이가 외로워 보이는 할아버지에게 5,000원 산타 봉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인이와 도훈이는 옆에 있는 고모가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들은 엄마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고모에게 5,000원 산타를 드렸습니다. 산타가 이 집안에서 돌고 돌았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커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사진이 안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그날 나오네요. 또 나오네. 뭔지 아시죠? 쿠키입니다. 쿠키. 어느 가정에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여 두 딸과 친구의 5,000원 산타를 합해 쿠키를 만들어서 25일 성탄절에 예배에 참석한 전 성도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성도 한 사람에게 과자를 적어도 5개씩은 담아보려고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시간과 인력이 부족해서 하나씩만 담았다고 해요. 저도 이렇게 하나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하나만 더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연을 일일이 소개하려면 아마도 부활절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토록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저는 성김의 내용을 이렇게 읽던 중에 교인
7명, 8명이 단합해서 한 가정을 도와준 그 사연의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과 함께 열심히 생활하는 젊은 엄마 가정에 쌀과 밑반찬을 전달했다는 보고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 가정을 돌아보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집사님 부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이분 가정을 방문할 수 있을까요? 아기 예수님 탄생 기쁨을 함께하고 싶어서요. 했더니 집사님 부부가 열일을 제쳐놓고 달려와 주었습니다. 당일 성도들이 5,000원 산타 성김 보고서를 이렇게 드리면서 그 안에 또 소중한 정성을 담아서 또 거기에다가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넣어 주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전부 세어보니까 11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과 함께 예배 시간 아기 예수 생일 축하 케이크를 한 단 챙겨서 시골길을 달려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케이크를 나누며 그리고 성탄절을 축하한 뒤에 헤어졌습니다. 이 가족들, 세 사람의 표정과 놀람과 기쁨 안에 예수님께서 웃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된 성도,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단과 잘못된 사상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지금의 요가나 또 단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지혜 명상에 기초한 혼합 종교, 그리고 철학에 심취되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위험에 이렇게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막을 보면 이제 골로새서 2장 8절이 이렇게 뜰 텐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어요. 아무도 겸손을 가장하고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는 교만을 부립니다. 이렇게 당부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 중에는 심지어 종교적 황홀감을 이렇게 추구하고 그리고 그 황홀감에 도달하는 의식을 기독교의 교리와 혼동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정리하고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중심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개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삶은 새로워졌으며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중심 메시지였어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삶.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상 학문이나 도덕적 의무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삶의 개혁은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은총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기독교의 구원은 그래서 먼저의 문제에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삶이 먼저냐, 은총이 먼저냐. 도덕적인 삶이 은총을 낳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총이 도덕적인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신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신비하게도 완악한 사람의 마음을 열고 어두운 이성과 무기력한 의지를 일깨워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불통인 사람을 만날 때에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만날 때에도 너무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시베리아보다 더 추위가 쌩쌩 부는 시련 앞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다 암기하시죠? 우리 한번 암기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구약 가르치는 교수님이 하루는 들어오시더니 여러분 앞에 제가 시 한 수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쫑긋하고 들었더니 이걸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 그냥 박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말씀을 들으러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자각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생동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킨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그분의 은총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어떤 종교와 철학이 너희를 유혹하고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느냐고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사도는 그래서 16절에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우리가 연말이니까 도중에 인사 한번 우리 더 하겠습니다. 서로. 앞에 뒤에 있는 분들과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임하고, 은총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구원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속 사람에게 파동을 일으켜요.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영혼을 자각시키십니다. 구원의 이야기가 들려오게 합니다. 사람들을 구원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그렇게 권면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로 용서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로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가 용서와 사랑과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용서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우리를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우리를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13절에서 사도가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도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행하시는 용서의 말씀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용서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너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 너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도의 메시지예요. 말씀이 용서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용서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용서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깊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 속에 용서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을 리가 없다고 말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엄숙하고 심각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의 여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가 아니하는가로 선언하는 셈이 됩니다. 만일 용서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개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생동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로 사랑하게 합니다. 또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우리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더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쉽게도 그 근거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랑의 가능성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요한일서 4장 10절은 선언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이야기가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미움과 증오의 옷을 벗고 사랑의 옷을 입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 용서와 사랑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피에르 반 파센이라는 사람의 우리들의 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소개된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보그라는 마을에, 프랑스 보그라는 마을에 우고린이라는 본성이 착한 꼽추가 살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은 꼽추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모든 동리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우고린은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또 그의 어머니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그래서 소랑케라는 그의 누이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누이 소랑케가 어느 날 도둑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얼마 후 석방되었을 때 동생이 병석에 눕게 되자 직장을 얻을 수가 없어 그녀는 몸을 팔아 동생의 약값을 댔습니다. 며칠 후 우고린은 몰직한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우고린을 넘어뜨리고 그를 중심으로 춤을 추면서 내 누이의 연인들이 각각 한 프랑씩을 지불했다고 조소하며 그를 모욕했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 나이 많은 신부가 와서 그들을 물러가게 하고 우고린을 구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그 꼽주는 모멸감과 치욕을 참을 수 없어 강에 뛰어들어 자살했습니다. 이어서 그의 누이 소랑케도 총으로 자살했습니다. 그 신부는 이 어린 것들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자비가 없는 사회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비통하게 말했습니다. 장례식 때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신부는 강당에서 추도 설교를 하면서 통곡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여, 생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심판날 나에게 내 양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나는 주님께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 번째로 나에게 내 양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들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리떼였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동정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고 하는 확신의 표현인 거예요. 여기에 사랑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감사하게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우리를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보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성과 의지로 하는 감사는 입술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감사 역시 사람 안에 그 가능성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의 행사와 우리 마음의 생각의 그 흐름을 주장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는 곳에 감사가 더욱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교역자 역시 사람이기에 종종 괴로울 때가 있지만은 정말 힘들 때는 여러분 어떤 때인지 아세요? 목사로서 이렇게 힘들 때는 몇몇 경우 있습니다. 성도가 방황하고 있을 때 힘이 듭니다. 성도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우적거릴 때, 성도의 상황이 안쓰럽지만 다가가서 도와주지 못하고 멀리서 기도만 하고 있을 때, 성도가 아픔으로 울부짖을 때, 성도가 고통과 대면하여 있을 때 기도하면 그저 눈물만 나옵니다. 이 순간에 교역자는 주님의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이 상황에 개입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강으로 주님의 어린 양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은총이 되게 하시고 그 은총의 힘으로 평강을 주시며 평강으로 인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회복된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은 결코 공허한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감히 움직이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개혁은 인간의 말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지금은 송년주일,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새 사람 되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에 합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삶이 개혁되어서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